한 시간.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불신자들과 토론을 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율법을 통해 해석한 것이다.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그와 논쟁하던 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승복한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 많은 그리스 사람과 기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예로부터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승복하게 할 만큼 논리 정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또 기부인들도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자들인데 그 기부인들도 따르게 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첫째로는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정말 논리 정연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굳이 만드셨는지, 율법에서의 예언과 어떻게 일맥상통한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논리 정연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무식한 자들도 전도하지만 유식한 자들에게도 나가 전도한다. 그저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연구와 준비 없이 전하면 그만큼 효과가 미비하고 더 많은 계층에게 전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다. 만일 성령 충만이 없다면 아무리 이런저런 학식적인 준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을 승복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그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 정연한 증거를 통해 많은 이방인과 귀족들이 꼬꾸라진 것이다. 언제나 영적인 준비는 절대 잊어선 안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적용. 나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매우 부족했음을 깨닫는다. 최근에도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글에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갑자기 또 예수쟁이가 나타났다며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쓴 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복음적인 내용은 분명하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낄 때 정말 납득이 가는구나 라고 느껴질 글은 아니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복음을 전할 때는 다방면을 생각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정말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당장 믿지 못해도 근거가 있고 납득하게끔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더 나 자신을 준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와 순종 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날마다 기도하며 더 높은 수준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매일매일 나를 가다듬고 준비하는 지금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큐티가 나왔는데 잘 들어요. 아직도 그저 성령 충만하면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능력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는 통로가 되지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여러 번 했죠. 성령 충만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그 전에 뭘 받는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 이제 대상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해 주시는데 내가 워낙 성경의 소양이 부족하다. 나 믿음이 또 너무 허약하다. 그러면 전도자 앞에 대상자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라, 이제 이런 게 있게 될 텐데, 말씀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일깨워 주실 수가 없잖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을 좀 알고 있긴 한데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말씀도 충분히 읽고 말씀 소양이 좀 잘 갖춰진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충만함이라는 게 또 뭐냐, 단지 성경을 많이 암기한다, 많이 알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깨닫는 거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닫는 거야. 근데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성경 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게 돼. 알았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돼 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서 이걸 설명하는데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구절에 관계된 이 구절을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내가 곧바로 확실하게 기억에 떠오르면서, 아까도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이게 말씀 충만이야. 그냥 성경 어디 몇 절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성경을 이렇게 막 그냥 읽기만을 잘한다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한 구절 한 구절, 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깨달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도 그냥 단지 그 단어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오구가 있다, 마찬가지야. 오절이 나왔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느 한 군데도 자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꼭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도 이제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이제 얘기하기가 됐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사랑?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 정리가 탁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말씀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충만하게 잘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말씀의 은혜, 이게 또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 뭘 가르치잖아요. 그럼 말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은혜가 달라져. 그 뭐 또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가지가 주 재료로 사용되는 요리다. 그런데 그 가지의 성분이라든가 성질을 잘 알아가지고 이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요 사람에게 이 가지에 뭘 첨가해서 요리를 하면 요 사람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또 요 사람에게는 요 사람과 똑같지 않게 요 가지를 주재료로 하되 어떤 말씀을 또 곁들여서 하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걸 잘 알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 이런 말 들어봤지?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뭘 이렇게 생각해도 말씀과 동떨어지게 인간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뭘 좀 이렇게 생각해도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내 영혼 속에서 성령이 설교하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야,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다 또 그러지요. 이 사람은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야. 건강해지게 됩니다. 강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뭐 말할 것이 딸리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믿음 충만이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깨닫게 된 그 말씀 진리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전할 수 있다 이랬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또는 거기다가 또 더 충분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람으로 의식하는 거야. 상황과 분위기를 의식하게 된다고요.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여긴 좀 뭘 배운 사람들이 주로 모였구나. 여긴 좀 그래도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여긴 좀 돈 있는 사람이 모였구나. 뭐 이거에 또 빠져가지고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2마디, 5마디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될 때 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이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의 가슴을 칼로 그냥 휘비어 파는 것이 될 것이다.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반발할 텐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으려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또 뭐냐? 이 성령 충만함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에 가야 될지 또 누구에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아주 보다도 세심하게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가 있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야.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성령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여기가 또 이렇게 그런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온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한다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언제나 아주 일맥상통하게 말하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한단 말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여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타오르게 돼.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 불쌍해 보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쌍해 보여요. 뭐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고 인물도 번듯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탁 보는 순간에 저 인간이 저거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저 인간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고 저야말로 죄악덩어리고 저놈이야말로 귀신 충만한 놈이고 얼마나 온갖 벌과 저주를 받겠는가. 이런 게 아주 직감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그냥 불쌍하게 여겨져요.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깨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에게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하고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됐다. 그러면 총 가지고 싸웁니까? 말 가지고 싸우겠죠? 저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예리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소리가 왜 허튼 소리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모든 입을 틀어막게 돼 있어. 누구도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어디에 가서 나 혼자 말하고 100명이 나를 뺑 둘러싸고 자기네들의 종교를 막 선전하고 우리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조롱한다. 나 혼자 딱 서도 1대100으로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방금 그랬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게 돼 있어. 또 복음을 듣고 진리를 정확하게 듣고 꼬꾸라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계의 각층으로 원근 각처로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사람이 땅 끝까지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10번도 못 읽는 인간, 10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 놈이 무슨 성령 충만을 받겠어. 믿음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런 놈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경건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저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 같이 잘 준비된 그릇, 이게 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 뭐냐?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너무 희귀하냐? 이게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무식해서가 아니야. 인물이 너무 못나서가 아니야.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육간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말이야, 이 김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믿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5명, 10명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정말 땅 끝까지도 가는 것이고 못 갈 곳이 없는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들에서 양을 지키다 불림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다. 누구보다 양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삶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다윗의 고백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들려진다. 양을 치는 목자는 늘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며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를 때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지켜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양을 지켜내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나를 위해 생명도 버리신 그 목자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어떤 것을 양에게 아까워하겠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문제는 나 자신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얼마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이다. 첫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확실히 믿는가? 둘째,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넷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와 지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느님을 확실히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열리고 관심이 가지 않는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복종하지 않고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 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은 사나운 맹수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영육간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아직도 지지 않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루빨리 찾아내어 해결하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자. 자주 지적도 받고 책망도 받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앙의 기간이나 교회에서의 위치나 사명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느냐가 나를 지켜주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말씀 하나하나에, 깨닫는 것 하나하나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또 내 삶 구석구석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아주 또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잘 소화해서 더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내가 전에도 이런 말 여러 번 했는데, 너희들 아직 시집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지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와 내 일생뿐 아니라 다 같이 자자손손에게 그 영향이 미쳐진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알았어? 요 녀석도 얼마나 귀엽냐 말이야, 요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인물도 괜찮은 아이들 딱 아들 딸로 이렇게 낳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자, 이들과 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누구를 힐끔 쳐다보는 줄 아냐? 이들의 부모를 쳐다봐. 은설이를 이렇게 보면서 힐끔 누구를 쳐다보는 줄 알아? 초이와 혁이를 쳐다봐. 경진이, 한경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슬끔 김정은이와 이기성이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잘 들었냐? 그러면서 말이야, 이제 요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기껏해야 9년, 10년, 12년 요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또 요것들이 열매 맺으면 얼마나 맺었겠어요?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한 열매나 맺었지. 그런데 요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서 초이를 이렇게 보는 거야. 혁이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초이와 혁이가, 저 녀석들이 참 내 마음에 들게 하는구나. 저놈들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럼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은설이, 은하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겠다. 이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알아들었냐? 잘 생각을 하라고. 또 반면에 초이와 혁이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이놈들이 이게 뭘 잘못하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네. 그러면 저 당사자들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벌을 내는 게 아니라 요놈의 새끼들한테도 조금 내가 좀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참 끔찍하지. 그지? 명심에 대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늘상 얘기를 했지.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엄청난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무슨 인격의 남보다 훌륭한 것도 아니지, 지식의 남보다 많은 것도 아니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하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뭔가 딱 떠오르는 건 우리 조상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전에 이렇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난 증조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응? 하여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분들 살아계실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잔소리 많이 하고 못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비록 내 남편이긴 하지만은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요, 그 시대가 너무 환란이 많은 시대여서 고생만 하다가 가셨어. 내가 봐도. 그런데 이제 아들놈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참 그분들에 비하면 한참 이것저것이 모자라. 또 그 중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 셋 중에서도 내가 공부 제일 못했고, 우리 작은 큰형이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 저 6학년 때 중학교 또 올라가자마자 내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 작은 형을 불러가지고 너 저 승석이 저 과외 공부 좀 시켜줘 임마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날 공부를 시켜주려면 어려운 수학은 자기가 좀 풀어 보여주면서 뭘 해야 된다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해봐. 내가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 머리를 탁 줘봤고 또 탁 줘봤고 아주 못된 형이었어요. 아니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써주실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 그럴 때 내가 아주 신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했어. 그럼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할아버지 앞에 끼우 가다 할아버지 이렇게 아침에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할아버지가 날 이렇게 이놈의 새끼 내가 손자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겠니? 이런단 말이야. 아주 신기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참만.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처럼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들처럼 뭐 믿음이 아주 출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난 지금도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 구약 성경이 북왕조 남왕조 그 왕들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어떤 왕이 죽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고 그가 죽었는데 또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쭉 연대기표를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전에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그걸 달달 외우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왕이 뭐 이랬다 하고 성경 구절이 그걸 가르치면서. 그런데 요 때가 주전 몇 년도 때야. 근데 바로 요 때는 저쪽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무개였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경에 설명에 나오는데 요 때 저 왕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요. 아주 정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엄청 연대기를 열심히 외웠는데 절대로 못 외우겠어. 달달 외우는데 며칠 만에 또 싹 까먹어.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나님 기억력 좀 키워주세요. 내가 김두용 목사 아들 아닙니까? 나도 그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이거 좀 잘 암기하게 해주세요. 또 싹 까먹고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그냥 대충 누구담 요 때는 이쪽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지 뭐 몇 년도 뭐 어쩌고 이거 난 모르겠어. 그렇게 기억력이 출중했다고요. 그리고 와스다 대학에서 그 일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게 들으면 그대로 다 암기가 됐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와스다 대학 정치경제학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잘 알아들었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대로 또 다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과 후 수업 시간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기를 저 긴또이가 오늘 다시 한번 강의하게 하자. 그 아버지가 분필 들고 그 칠판에다가 교수가 썼던 일본 글을 다 똑같이 써가면서 다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 수석 졸업을 하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머리가 없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분이 가졌던 그런 은사, 영적인 체험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그대로 하게 되는가. 또 전도, 이 전도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곳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를 한 것 같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해. 이 김승석이가 김경호, 김두용이라는 사람보다 인물이 낫냐? 절대 아니올시다지. 그럼 뭐냐? 그분들의 그 충성,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냐?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 너 이미 결혼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란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놈을 쉽게 하게 되면 애들이 불쌍해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얘네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알았지요? 너희 결혼 안 한 사람들 잘 들었냐? 시집 장가가기 전부터 잘하라고. 시집 장가가기 전에 개차 안 해도 한 놈이 시집 장가가면 뭐 잘하겠냐?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다, 이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인간이란 얘기야. 그가 정서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너무 못 받았다는 얘기야. 더구나 교회에서 목사가 뭘 지적하고 책망한다,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와이로를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중요한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냐?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인간인 이 목사를 딱 세워가지고 세심히 보고 인간의 말로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벌도 주게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너 순종할 자세가 돼 있구나, 너 겸손하구나, 이렇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근데 돌아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뭐 투덜투덜거리고, 목사님은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말만 듣겠어, 헛소리는 하고, 야 이놈아, 그럼 목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 지적을 하면 네가 생각할 때 그건 조금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할지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네가 생각할 때 40%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 그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 60% 70%가 보여질 거다. 왠 줄 아냐? 내 영적 분별력보다 목사의 영적 분별력이 앞서간다고 말이야. 너는 너를 볼 줄 모르지만 나는 볼 줄 아는 면이 있다 이거야. 이런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 이해해놓고서는 도대체 개선을 안 하는 거야. 그런 놈을 하나님이 또 계속 보지. 이놈의 자식 봐라, 저거 내 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저놈은 이해하고서 돌아서서 지 멋대로 하는구나. 그럼 그건 지금 하나님의 종과 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종과 약속한 거지. 알았어? 고치겠다고 약속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종과의 약속을 짓밟아 버리는 거지.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어찌 인정하고 귀하게 들어 쓰시겠냐? 명심하라고.